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15편의 말씀은요, 이 앞선 113편과 114편과 이 동일하게 이 115편 역시도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입니다. 정말 이 작자 미상과 어디서 쓰였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시편인데요. 따라서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이 시편의 내용이 기록되어졌는지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115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이게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좀 간단하게 유추해 본 그 바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취하셔야 함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자신 외에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자신의 그 민족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주의 이름에만 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뭇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아멘. 이 뭇 나라, 즉 이제 이방 나라들이요, 이 시편 기자의 그 민족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지금 시편 기자의 민족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러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요,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조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 너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너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고 있냐? 너희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에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는데 정말 이 상황에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아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구하면서요, 이 시편의 기자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심으로써, 우리를 지금 이 고난에서 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 때문에요, 이러한 상황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상황에서, 혹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자들이 쓴 시, 아니면 혹은 이제 출애굽을 이제 구하고 있는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시라고 이것을 유추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저 이방 민족들에게 보이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이 1절 2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아멘. 방금 읽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쩌면은 이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이 이방 나라들의 조롱,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조롱에 대한 답변과도 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조롱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세상의 틀 속에, 이 세상의 피조물 속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 정말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그 하나님이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으로 번역된 하페츠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는요, 원래 기울다 혹은 좋게 여기다, 마음에 들어하다라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즉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좋게 여기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는 대로 정말 그 하나님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든 범사를,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말 우리 어떤 강구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3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이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 다른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3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세상 우상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상들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이 우상들에 대한 사실적인 부분들을 기록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이 우상을 대조하여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이 우상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은 혹은 금과 같은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 손으로 만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사람보다 분명히 더 초월적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앞에서 고백하였지만, 이 우상은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음을, 절대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임을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만든 사람보다 이 우상은 더 뛰어날 수 없으며 그야말로 하찮고 무익한 것에 불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 우상의 모양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이 갖고 있는 그 모양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우상이 분명히 사람과 동일한 형상을 가져서 입과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 그리고 목구멍까지도 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기관이 있음에도요, 그 어느 것도 그 어떠한 하나도 조금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또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고요,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또 목구멍이 있지만 아주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임을, 정말 이 우상이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그저 모형에 불과함을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만들어진 입과 눈, 귀 등 이런 기관들이 모양은 있지만 다 헛된 것이며 다 거짓된 것이며 무능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 땅에서 만들어진 신, 이 땅에서 만들어진 우상에 대하여서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8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아멘. 앞선 4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이 우상의 거짓됨과 헛되고 무능함을 지적한 이 저자는,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제 방금 읽은 8절 말씀에서 우상을 만든 자, 그리고 이 우상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자 역시도 이 우상과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의 무능함이, 이 우상의 거짓됨이, 이 우상의 허망함이 이 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과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까지도 예외 없이 이 우상과 같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절대 돈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을 붙잡고 애걸하면서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돈 없는 자에게 가서 애걸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데 생명이 없는 것에게 가서 애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러 가는데 능력이 없는 것에 가서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이요, 우상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능력 없음이, 이 우상의 생명 없음이 어디에게로 흘러가냐? 이 우상을 만든 자들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그 결과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과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말씀의 이 저자는요, 열방의 조롱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열방, 이방 나라들의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너희의 하나님이 과거에는 그렇게 일하셨는데 지금은 너네한테 뭘 하고 계시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시편 기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 땅에 죽은 우상들과 다르게 이 땅에 우상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으나 그 어느 능력도 없는 이 땅의 우상들과 다르게 비록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시편의 기자는 여전히 끝까지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과 같은 때가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요, 하나님과 참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듣는 때들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시편을 쓴 이 저자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였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라져버릴 우상, 거짓되고 허망한 우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사라져버릴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이 혹 보여지더라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그런 한 주 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